이 시간에 저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날에 크게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하나님을 심판하러 오시는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떠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냐면 전쟁의 용사처럼 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이 광야를 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패역한 자들에게 맹렬한 화염 같은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으며 칼과 불에 죽을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보시면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룩, 정결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우리는 이게 참 좋은 어떤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보면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산은 우상이 세워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가운데 모셔두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부정한 동물인 돼지와 쥐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열심히 내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마지막 날에 불 가운데 강림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불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또 다른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느라 아직 주님의 명성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신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아랍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도 있죠. 정말 의외였던 것은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일본 역시 법적으로 노방전도를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짧게는 몇 주 전, 길게는 몇 달 전에 관련 기관에 그것을 신고하면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또 폐쇄적인 개인주의의 이런 강한 일본 문화의 특성상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행동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바쳐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열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즉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백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하여 민족과 방언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 21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백성들로 주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출신들만 원래는 레위인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 마지막 끝날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완성하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영원토록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꿈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꿈꾸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깨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를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일까요? 함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꿈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힘입어 일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또 제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신들이 존재하고 가정마다 동네마다 셀 수 없는 신사가 있는 영적으로 어둡고 눌려있는 그 일본 땅. 한국보다 기독교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지만 복음화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그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을 저로 하여금 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제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하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카와무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하토리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을 짧게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하토리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40 초반의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가 지냈던 우주마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우리로 치면 동사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40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크리스천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처음에 직원이 5명에 불과했던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무려 5년 만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호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사기를 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회사는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해고 통보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토리 목사님은 원래 본인이 하던 업무 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불만과 민원까지 들어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번아웃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번 달리는 지하철을 볼 때마다 저기에 뛰어들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사장님의 친구였던 교토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회사를 찾아와 이 하토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토리 목사님은 그 즉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이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는 마침내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하토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얼마나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단기 선교 중에 또 한 번의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은 바로 카와무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카와무라 목사님이시고요, 다음 사진은 저희가 간증이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카와무라 목사님은 한 20년 전에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10여 년간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마무리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넌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을 와서 학교에 있었던 ISF,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유학생 선교회 동아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평신도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일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영적으로 청박한 땅입니까? 공개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그 어느 곳보다 힘든 그러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일본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밟는 해외 국내 모든 땅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지금도 예배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꾸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땅 가득한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낙도와 오지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꿈은 고작 하나님만이 바라시고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꿈고 태국 카렌족과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땅을 밟는 우리 해외 단기팀과 그리고 노아도 단기팀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곳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혈육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해외 국내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복된 열매가 가득한 단기 선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닿는 이 생각까지 모든 혈육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뜨거운 여름 우리 무광공장 가운데 해외 당의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팀마다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해외 당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원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많은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룹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광목장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우리 무광목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아버지 하나님의 군에 담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안전 열매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간증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대국의 가렌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과 건강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존재를 주님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우리 부강목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팀들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사역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태국 비카렌 팀이 금요일에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광목장은 하나님이 여름에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마지막 날까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과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그리고 해외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단기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